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그거 60대 그거 악보 있지? 그거 하나만 줘. 몇 장이야? 반주할 거 있어? 제가 들어보기만 했고 불러본 적은 없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부를 생각하며 힘을 다해서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면 돼. 곱고 곱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치새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가 생각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오늘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
눈물을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때가 생각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세월은 이렇게 흘러 오늘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듣기만 했는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늙어 황혼에 기울고 힘이 빠지고 늙어갑니다. 이 노래 제목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을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옛날 장님으로 태어난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나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왜 날 낳으셨나요? 저도 젊었을 때 엄마에게 엄마 뭐하러 나 낳았어? 차라리 날 낳지 말지. 이렇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 같은 놈을 낳고 싶어서 내 어머니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신비합니다. 얼마나 신비하냐면 남성이 가진 씨와 여성이 가진 씨가 만나 생명이 여성의 자궁에서 잉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생명이 시작하여 그 아이가 어떤 인격과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엄마는 아빠도 잘 모릅니다. 태어난 다음에 봅니다. 태어날 때 그 아가의 모습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서 모습은 변해갑니다. 너무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의 기대를 벗어나 공부도 하지 않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상하게 변해가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희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혀들었던 못된 아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고 생명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낳을 때 딸을 낳겠다고 생각하고 딸로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의 인물을 이렇게 만들고 몸매를 이렇게 만들고 머리를 굉장히 똑똑하게 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으로 조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그 사항을 입력을 시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가능성은 절대로 불가능했던 사이였습니다.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돌아가시고 제가 우연히 학교를 가다가 버스에서 아주 옛날 제가 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을 그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면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는 저를 가르치실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약 한 7,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을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지휘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인 장로님의 아들을
전도사로 임명하고 제가 그 자리에 설 곳이 없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월로 목사의 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당신의 자리가 위태로우니 제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재직 회의 때 그 내용을 저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하다가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교회로 우연히 그쪽에 가게 되어 거기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를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내의 모습은 달덩이처럼 예뻤고 고왔고 단 하나 마음 들었던 것은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제 아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내 마음속으로 저 여자라면 사모감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가난한 제가 부잣집 딸을 꼬시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저의 목회 계획을 알고 저와 결혼해줘서 종찬이와 요한이를 낳아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만일 저와 저의 아내가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 저의 두 아들은 다른 딸이었을지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태어날 수 없는 자식이고 둘이 부부가 되어서 태어난 자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 아들 이종찬 목사가 태어났고 이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는 너무 어려워 낳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황막했을까. 그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딸처럼 참으로 친근하게 잘하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옛날 시골에 저 충청도 중원군 노은면 산막골이라고 하는 아주 꼴짝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하루에 버스가 단 한 번 지나가는데 저 멀리 신장로까지 지나가고 거기서 내려서 저희 고향까지 들어가려면 20-30분 이상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깡촌입니다. 그 깡촌에 어느 젊은 선교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텅 빈 작은 초가집 하나를 마련해서 그 앞길로 지나가는 학생들, 국민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 그 아이들 몇 명을 전도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빌려보면 그때 그 아이들이 6-7명이 그분에 의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6-7 아이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는 유교 집안입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시고 첫 아들을 낳으시고 군대 가셔서 총을 들고 전쟁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총을 매지 않겠다 해서 얼마나 운매를 맞았던지 갈비뼈가 다 부러졌고 폐가 다 터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죽었다고 시신 찾아가라고 전보를 받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보니 시신실에 누워있는 저희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수술하다가 가망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지 않고 살아계셨습니다. 바싹 마른 저희 아버지를 저희 어머니가 집으로 모시고 와 요양하며 저희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폐가 양쪽에
엄청나게 큰 부위로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쪽 폐는 아예 다 긁어내서 없고 한쪽 폐만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갈비뼈가 있는데 한쪽에는 갈비뼈가 전혀 없고 한쪽에는 갈비뼈가 2대가 있습니다. 다 부러져서. 그리고 의사가 그 속에다가 꺼즈를 넣고 가위를 넣고 수술가위를 넣고 그대로 꼬매버렸으니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그에서 염증을 느끼면서 등으로 썩으면서 그 가위와 꺼즈와 수술칼이 옆구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뒤쪽 옆구리에 이만한 구멍이 2개가 뚫렸습니다. 거기서 피와 고름이 나온 걸 평생을 소독하고 솜으로 막아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 위에 4살 터울의 형이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핍박 속에 그 아들을 포대기에 메고 교회를 가는데 그 냇길을 건너다가 홍수기에 그 돌에서 미끄러져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포대기 안에 있던 저 4살 위에 저의 형의 이름은 이영세입니다. 저의 형은 물에 빠져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버지는 남자구실을 할 수 없는 누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기적적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만일 저희 형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저희 형이 목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초가집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2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내 부모가 부자 부모고 성공한 권력 있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하게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돈도 못 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돈도 없고 집도 작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 환경을 원망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존재함으로 통해서 수천 세대가 거쳐오면서 인종이 나뉘고 문화가 갈리며 전 세계 사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시는 그 섭리 계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 대에서 수천 세대를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내가 기억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내 10대 20대 50대 위에 조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자식을 낳았다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내 대까지 수천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 중에 한 분만이라도 어긋나서 다른 분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 날 낳으셨냐고 원망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고 불평하십니까? 그야말로 불효자식입니다. 내가 그 부모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핏덩이 때 5살 이전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때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다. 내가 핏덩이 때 가장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내 부모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도 참으로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 하셨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전국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수능시험에, 대학 수능시험에 만점을 맞는다? 이건 천재 중에서도 천재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그것도 가장 가기 어려운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을 것이고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소리를 듣고 칼을 사가지고 가서 그것도 경동맥을 수십 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의사의 수업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어디를 칼로 찌르면 빨리 죽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핏줄이 흐르는 경동맥을 집중해서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수능 만점을 맞는 그 똑똑한 아이가 한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망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그를 낳고 키우고 기대했던 그 엄마와 그 아버지의 눈물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잠을 온전히 들 수 있으며 밥 한 술을 입에 떠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를 찾아가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평생을 가슴에 한을 품고 그 부모님은 살다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효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모체를 해서 평생을 고통을 준다. 이것은 불효 자식 중에 불효 자식입니다. 여러분, 부모 선택은 no choice.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라고 합니다. 변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원리입니다. 이 원칙은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바꿀 수 있으며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 자식을 바꿀 수 있으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휘파쿠에타라고 하는 히파쿠에타, 휘파쿠에테, 이 두 단어에 휘프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휘프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아쿠오 듣는다, 높여서 듣는다, 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깨지고 낮아져서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원리도 틀리고 이치도 안 맞아요. 아들아, 오늘 소금섬을 가마솥에다 넣고 삶아라. 아버지, 저 소금 한 가마가 얼만데 그걸 왜 가마솥에다 삶아요? 묻지 말고 삶아. 아버지, 소금을 가마솥에다 삶으면 다 물이 되잖아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삶아. 아들아, 오늘은 소를 지붕에다 올려놔. 예? 소양간 있는데 거기다 놓으면 되죠. 왜 지붕에다 올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지붕에다 올려. 굴종이요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건 굴종이요 복종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내 생각에 부모의 말씀이 100번 1000번 틀렸어도 내 부모의 아비의 말씀이니 나는 그 말을 따르겠다입니다. 기쁨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징징거리면서 기분 나빠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해야지요. 맞죠? 기쁘게 해야죠. 저는 강단에 올라와 설교할 때 물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자. 행복하게 하자. 내가 얼마나 더 쓰임받을 수 있을지 나도 몰라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요. 그러나 내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자. 정직하게 설교하자. 그것이 제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높여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님은 훌륭하셨다. 위대하셨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센 사람입니다. 5살 때는 우리 아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15살쯤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형편없어 이럽니다. 20살쯤 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쓰레기야. 20살 넘어가면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어이구, 저렇게 무능한 부모 밑에서 내가 자랐나. 지 엄마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근데 이 자식이요, 30쯤 가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셨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되면 내 부모님 같은 분은 없구나.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나이가 50이 되면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럴 때 아버지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우리 아버지가 알려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구나. 참 귀한 분이었구나를 지가 늙어 애비가 됐을 때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네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 부모는 형편없어 보이지요.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귀하고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은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는 그 버스 노선에 하필이면 그 학교까지 가는 그 버스 노선에 그 버스가 운행하는데 그 버스 기사가 저희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기사가 자기 아빠면 안 탑니다. 아이들한테 창피해서.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아빠가 오는 버스인데 앞문을 딱 열더니 아빠가 문을 열고 지은아 부르더래. 딸을 보고 반가워서. 그 순간 이 지은이가 아빠가 자기를 부른 순간 고개를 확 쪄버리고 아는 체도 안 한 거예요. 창피합니다. 우리 아빠가 운전기사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 딸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섭섭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몇 날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아빠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때는 지은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 그 앞에 딱 서서 있는데 아빠가 지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아가씨, 여기는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버지도 딸을 위해서 지은아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아가씨, 위험하니까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그날 집에 돌아온 이 지은이 딸이 누워서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보기가 미안합니다. 그때 아빠가 지은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등 돌린 딸은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누워 계신 아빠 귀에서 아빠의 등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빠는 훌륭한 아빠야. 이걸 써서 라디오 방송에 보내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게 효도가 아니야. 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이 효도야.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제가 서울의 남의 집에 살 때 아버지가 병든 몸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5학년, 6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를 전학을 6번이나 다녔으니 중간중간에 수업을 못 들었으니 제 기초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제 성적표가 제일 잘한 게 미였고 양 아니면 가였습니다. 제 성적표 미, 양, 가를 보신 아버지가 심각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내 성적표를 볼 때 올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형에게 저희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이야, 은세 공부 좀 잘 가르쳐서 공부 잘하게 좀 해달라고. 근데 이 준이 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쟤는 틀렸어요 이미.
그때 서운했던 저희 아버지 모습.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저희 과에서 1등을 했던 성적표를 저희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간증을 가끔 합니다. 짜증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막 소리를 질러대고, 무능한 아버지, 병들어 평생 누워만 있는 아버지에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돈 벌어서 내 구두라도 한번 사준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아버지에게 막 못된 말을 퍼붓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이 병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든 상태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해 아버지 고무로 된 축구공, 그 당시에 그 고무로 된 축구공이 8원이었습니다. 8원. 그걸 갖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못 사주셨습니다. 8원이 없어서요.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막 쏘아붙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앉아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입장이라니.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 한 푼도 벌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됐을 때 그걸 자꾸 얘기하면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아버지 심정을 저는 100번이고 이해합니다. 당신 스스로 비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5번째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여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등을 지고 원수를 치는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덩어리요 복받는 사람입니다. 효도는 내가 살아가는 날 이 땅에서 가장 잘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이건요 우리 기독교 사회도 역사적으로 나온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10년 이상을 더 장수하게 하십니다. 너 낳은 아비를 존경하고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순종하면 장수하고 잘 되리라. 땅에서 잘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던 것이 그것이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쯤에 실습을 나가 청량리에 미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짓는데 공사판에 가서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저녁 10시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일을 해서 하루에 1200원, 1300원을 벌었습니다. 7시에 끝나면 1000원, 10시 반까지 하면 1500원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노란 봉투에 받았던 돈은 38,000원이었습니다. 주일날만 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서 처음으로 제가 몸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 38,000원입니다. 그 노란 봉투를 여기 끼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야말로 판잣집에 살던 우리 집에 문을 열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와 계신 거예요. 손님이 인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 시골에서 내가 가르치던 제자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부가 왔는데,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 첫 월급을 노란 봉투에 38,000원을 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벌어온 돈을 처음 받으신 날입니다. 그거로 만난 고기도 사 먹고 그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실 때 그 봉투를 그대로 빼서 그 두 전도사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은세가 19살 그 어린 나이에 한 달 동안 피 터지게 해서 번 그 봉투를 통째로 그분에게 주실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에이씨,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분에게 드렸던 그 38,000원, 38,000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38,000원으로 배상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000배가 넘습니다. 수만 배가 넘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어버이 주일에 내가 주님께, 아버지께,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사람, 그분을 즐겁게 하는 사람, 내 육신의 부모는 안 계셔도 나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세요. 소중하게 기쁨으로 믿으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 흘러 늙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낳은 부모를 생각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 남은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어버이를 사랑하며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따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홀로 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을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 우리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갖 지서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또다시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를 즐거워하며 높이며 공경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십시다. 그리고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또한 어버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며 부모의 마음을 상처를 주며 나는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다시 우리의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예의가 바르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음을 생각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은혜를 갚으며 사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다시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듣고 생각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부모를 즐겁게 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높이며 존경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며
이웃의 부모도 사랑하며 사는 신정한 효와 예의 바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